2023년 2월 5일 주연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승리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상처받고 들어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새 힘으로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09쪽, 121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는 찰스 쉐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자기 생애를 팔레스타인의 고적 탑사를 연구하는 데 바친 분입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고고학자로서 일을 하다가 고향인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고 그분의 인격 앞에 압도당하지 않는 학생들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처음에 학장님께서 방문하고 오셔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소생해도 그 정신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의식 상태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중얼거리는데 아무래도 제 기능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다시 중환자실을 가서 그분을 보고 학교에 와서 학교 예배 시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합니다. 이 셔 박사는 절대로 정신이 이상되지 않은 것이며 건강이 회복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장님이 들어가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계속 독백처럼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가까운 분입니다. 말씀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그분과 같이 거닐고 또 그분은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처럼 이 샤오 박사님은 다시 일어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본문은 둘 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하고 요빠 옆에 있는 지역에 가서 있을 때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했습니다. 도르가는 사도 베드로의 이방 선교 사역의 길목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여자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빠의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히랍 이름입니다. 여러분, 도르가라는 여인은, 도르가라는 말은 히랍어고 다비다는 히브리어다. 이스라엘 말로 하면 다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은 다 히랍어예요. 그리스 고어입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말로. 근데 신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 말, 그리스를 우리는 옛날부터 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 이렇게 문화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헬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름이라는 것은 다비다는 히브리어, 도르가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있다가 사실 9장 10장에 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 전파, 전도가 있다가 갑자기 10장에 가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위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라는 사람이. 왜 이방인에게 전달. 근데 그 전환점 앞에 히브리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요빠에 사는, 이방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는 오늘 이 도르가 그리고 다비다, 도르다 이야기를 갑자기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오늘 그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갑자기 이야기를 꾸며드리면서 갑자기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새 번역에는 그런데 요빠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착한 일, 선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착한 일, 선행은 뭐예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격려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일. 근데 돕는 일은 그 뒤에 구제라는 말이 다시 나오니까 아마도 많은 돈을 들여서,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늘 앞장섰던 여인으로 오늘 드루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냐? 근데 오늘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다가 다락방에 두었다. 제가 여기 자꾸만 구약 성경에는 다락방 하는데
우리가 이게 과거에 그냥 해서 다락방이라고 자꾸만 써요. 우리나라 다락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층, 2층 구조의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2층 개념이 없던 시대에 그냥 자꾸만 하나 올려서 짓는 데가 다락방이었으니까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층에 이런 게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냥 그 전통을 따라서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에다 둔 거예요. 위층에다가 사람들이 밑에서 죽어가는데 위층에다가 착할 시체를 씻어서 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룻다는 롯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롯바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박교회 교인들이 야 빨리 가서 2명을 보내서 베드로 좀 모시고 와라. 베드로를 모시고 왔다라는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이 여인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다비다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베드로의 복음의 협력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자로서 큰 일을 하는 여자 성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 그 사람 주변에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 과부들을 먹고 살게 하고 과부들을 돕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요즘은 뭐 여성도 가서 일하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과부가 되면 여자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먹고 살기가 막막했던 시절이야. 그 여자들이 막막해진 시절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냥 가서 구제하는데 그 다음에 내놓은 게 겉옷과 속옷을 내놓았다. 제가 보기에는 과부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느질,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당시에 바느질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한 여자들이 제일 많은 게 부잣집 옷 바느질에다 주고 옷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부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줬던 여인으로,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그에게 은혜 입었던 여인들이 와서 같이 우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장례식에서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추억할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인들을 11절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기도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살림의 기적, 위대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살려서도 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지만
그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했을 때예요. 망했을 때. 그리고 그 망했을 때 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30장 이후에는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기만 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망한 자리에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것을 묵시문학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묵시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 이 에스겔도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의 일종이에요. 예언서들은 그런 묵시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산골짜기로 계곡으로 가요. 계곡으로 가보니까 거기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뼈대만 남아있는 시신들이 가득한 곳이야. 전쟁에서 지면 누가 장례식 치러줍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디다 그냥 다 시체 같은 거 그냥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공동으로 묻든지. 우리 시골에 어려서 이 말묘라 가면 이렇게 말묘라고 산에 큰 무덤이 하나 있었어. 우리 말묘라 그래서 저기다 말 옛날에 전쟁하다 말 죽은 거 저기다 다 묻어놨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6.25 전쟁 때 이런 때 사람들 죽은 사람들 거기다 합쳐서 묻어놓은 거야. 합쳐서. 응? 지금 뭐 우리 현충원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6.25 때 죽은 전사자들 무덤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뼈만 앙상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면 다 죽였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끌고 가요. 야, 저 뼈만 있는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라 부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아니 나한테 살겠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이 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가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단정하고 내가 이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보자. 그리고 내가 저걸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 뼈들에게 뼈들이 붙게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그 살을 붙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서 걷게 하겠다. 전쟁에서 실패해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대로 보니까 그가 지시하니까 하나님이 딱 무엇인가 표현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져. 그게 사람의 모양을 갖춰.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거기 오늘 표현해 보니까 6절에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너희 살을 입히고 너희의 살갗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보고 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 오늘 7절부터는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나는 명을 받아 그대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그것들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 네가 얘기해봐. 네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봐. 자기가 그 사자의 말을 받아서 태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들 서로 마주치고 살이 붙어.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같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벗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갗이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었다. 다 사람의 모형을 갖췄는데 오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의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건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생기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 생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누하으라는 말, 히브리어로 누하으, 이 생기,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이것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그가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말하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할렐루야. 이 누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 이게 누하가 생기라고도 표현했지만 영 이렇게 표현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그것이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봤지만 우리가 살아난 생명의 완성은 우리에게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아주 뼈다귀에서 사람이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고 군대로 변한 이야기. 오늘 에스겔은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들을 살리는데 군대로 만들었을까? 왜? 바벨론의 군대가 그때 엄청 셌을 때예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무너졌던 것은 이 군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물론 회복돼서 당분간 이스라엘이 자치권은 인정받았지만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의해서 회복되고 그들이 와서 자치권을 회복하고 국가로 만들어서 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저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바벨론은 전체 자기가 점령하면 다 죽였어. 그리고 귀족들만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노예로 썼어. 근데 페르시아는 자치권을 해보고 자치국가고 세금만 잘 내면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치권을 페르시아는 부여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그 이후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고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마케도니아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면서 자치권을 줬지만 때로는 굉장히 억압 정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로 돌아오지 않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만들기 전까지 세계에 떠돌이 생활하고요. 유럽의 역사에 보면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당합니다. 뭐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 600만 죽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요. 무슨 혁명이 병이 일어나니까 이거 다 유대인 짓이다 그래갖고 유대인들 다 죽이고요. 그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을 기독교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때부터 학살한 게 2000년 학살의 역사예요. 러시아 그렇게 당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힘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제일 먼저 도입한 게 군대예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 선언한 날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 들어왔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유대인들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겨갖고 오히려 땅을 더 많이 차지했잖아. 하나님의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2000년 동안 떠돌이했지만 200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했고 살해를 당했었지만 그래도 이스게온 에스겔서의 이 약속을 믿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복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고 축복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동행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여러분 개인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고 다비다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살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위대한 살아나는 기적,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준 소망과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